예, 오늘은 굉장히 이질감이 좀 덜합니다. 제가 뭐 이해하신 분들은 마치 우리 친구를 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년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한켠은 좀 이렇게 편안해지긴 하네요. 부활주일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잘 또 나누셨나요? 지난 한 주간 각 교회 학교 부서에서는 예배가 끝나고 다 이제 계란을 들고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주변에서 계란을 좀 나눠주고 왔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함께 나누는 것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것, 참 그것이 기쁜 것 같습니다. 계란을 나누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아이들이 그 어린 때부터 그런 것들을 교육되어지고 내가 본인들이 왜 나가서 이렇게 계란을 나누고 하는지를 이렇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으셨죠?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죠. 하늘의 사망 권세가 이 땅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난 정말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하나요? 16절에 바로 갈릴리라고 하십니다. 만약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그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봐라 내가 구원자다, 그거 봐라 내가 구세주다, 이것을 부활로 확증했지 않냐라고 하는 그 사건, 위대한 사건을 바로 맞이하시고 그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라면 갈릴리가 아니라 그 큰 도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는 화려한 곳, 가장 그 부활의 그 기쁨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곳인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나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나 또는 빌라도를 만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때를 보여주듯 그렇게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봤지? 짠!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도 세상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명과 확신이 되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부활하신 몸을 이끄셔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비로소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 제자들에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증명을 가장 먼저 보이신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그 부활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신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인생으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그 비천한 곳, 그 갈릴리로 향한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로마가 아닌 갈릴리로 향해 가는 거룩하고 고결한 성도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해서 화려하고 멋지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뭔가 세련되고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갈릴리, 소망 없는 곳,
정말 예수의 참 생명이 필요한 곳, 아무도 보잘것없이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인생을 나누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또한 처음에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여기 뭐 CEO 계실 수도 있겠죠. 그 회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빅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 빅 프로젝트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이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CEO라고 한다면은 아마 잘 준비된 그 프로젝트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한 준비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탁해서 그 프로젝트를 맡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비전을 전혀 성취할 수 없어 보였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전혀 비전을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이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자신들의 인생들도 다 끝장났다, 이제는 그나마 믿고 따르던 예수님마저 죽어버리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겠지 라고 하면서 골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투영된 굉장한 빅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면모를 보자고요. 누가 봐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어땠나요? 한 명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 3년 마지막 끝에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했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심지어 한 명은 옷을 빨개 벗고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명성이 있었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 죽으심 앞에 3번이나 부정했죠. 팔아먹었죠. 부정했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그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보내시는 목적이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굳이 주님께서 갈릴리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물론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이가 화려한 어떤 그런 도시보다 더 복음이 필요한 자들, 더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곳이 처음에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하셨죠? 어부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갈릴리에서 모여서 뭐를 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어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배웠지만, 그리고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심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의심하다 이 헬라어 동사가 가리키는 디스타조라는 이 동사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중으로 하다 또는 흔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단지 믿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처럼 이중으로 한대요. 오락가락한다는 거죠. 정말 맞나? 아닌가? 맞나? 정말 사신 거 맞나? 아닌가? 자신들이 경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경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마음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일 예배 몇 번 드리셨습니까? 셈이 안 되죠? 예. 우리 3040 우리 선배님들 앉아 계신데 더 셈이 안 되실 겁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는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진정한 그 구주 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계십니까? 흔들리진 않고 계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제자들마저 그래서 바로 면전에다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부족한 모습을, 거기에 이들의 그 부족한 모습에 예수님은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대위임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이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제 정상인가요?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재 지금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현재의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때 다가올 시간과 2000년의 그 교회의 역사를 통째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초기에 그 시간 그 상황만을 보셨다면 예수님은 이런 명령 못 하셨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심플하게 가셨겠죠.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그 이후에 펼쳐질 그 그림,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거룩한 명령을 우리 주님이 주셨죠. 그 큰 그림, 그리고 나아가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이후에 이 교회들을 통해서 펼쳐가실 것에 대한 그 거대한 빅피처를 보시면서 그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란 겁니다. 그 명령 안에 그 빅피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예, 우리 304 우리 선배님들이 파이팅에 넘쳐주셔야지 우리 동생들이 합니다. 예,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굉장히 지루하게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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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까먹었잖아요. 예. 자,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대위임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곧 쉽게 얘기하면 선교하라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과 사실 다를 거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잖아요. 자기 알잖아요. 저도 연약해요. 나는 예수님 전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MBTI이기 때문에 말 꺼내기도 힘들고 소극적이라서 힘들고, 누가 나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싫고, 그죠? 예, 몇 분 계세요? 예.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나 바빠. 애 키우느라 바쁘고, 청년들 학교 가느라 바빠. 과제야 바쁘지. 중간고사예요 또 우리 일부. 화이팅. A뿔 받을지어다. 열심히 하세요. 중간고사 있고, 또 직장에서는 또 밀린 프로젝트 있고, 야간 근무해야 되고, 이래저래 너무 바빠. 그래서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다시 그 제자들 상황을 본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기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의심한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니십니까? 적어도 여기 지금 현장에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제자들보다는 우리 상황이 훨씬 나아요. 뭐 박해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흘러갈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의 그 첫 번째 준비는 이미 이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삶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첫 단계로서 준비된 것일 뿐입니다. 그대로 나가면 지속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열정만 가지고 가면, 또 순간의 감정만 가지고 가면 초전 박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죠.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 권세가 뭐죠? 바로 예수님의 권세,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이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라고 말씀하세요.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내려놓고 오신 분이에요. 하늘 권세를. 그런데 다시금 부활 이후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명령을 위임받아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냥 명령만 딱 던져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장차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향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이를 위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가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대위임령에, 이 지상명령에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실제화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교 훈련 잘 받아서 뭔가 준비되어졌으니까, 물론 준비 필요하죠. 컨텐츠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훈련은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 아버지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내게 임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시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더라도 간 것이 아닌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통치권을 대행하여 나갈 때 어둠의 역사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과 권세와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시작과 출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성령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신 이 권세를 우리는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통로를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선교적 삶은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범주 안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삶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의 범주 안에서만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 타인에게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면 타문화권에 대한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굉장히 뭔가 사명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 이러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저 지역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끝은 저 멀리 있는 어디 섬 하나, 저기 스페인이라 그러거든요. 저 땅끝,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 땅끝은 내 삶의 바운더리를 끊어내고 이제는 타인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행동, 거기,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구원에 만족한다면 복음은 결코 흘러갈 수 없습니다. 신앙인 이기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앙 이기주의. 자기 신앙, 나,
모든 초점이 자기 개인에게 몰려 있는 것, 그게 신앙 이기주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대위임을 해주셨어요. 하늘의 통치권을 주시면서 위임을 하셨습니다. 위임을 했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위임한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대신하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 바로 이 깔때기가 자기에게만 모여 있어요.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받고 영성훈련도 받고 모두 하고 비전팀, 뭐 찬양팀, 다성기고 교회에서 은혜를 세게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좋죠. 근데 결국 그가 농축돼서 자기에게로만 자꾸 초점이 가는 모습들,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 자기중심적 신앙을 뛰어넘어야, 그래야 부흥이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뛰어넘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제가 4년 동안, 횟수로 4년 동안 청년부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코로나는 기나긴 시간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 정말 서울 중심가 한복판에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심지어는 성도들이 이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서 줄 모여서 그렇게 오는 그런 이 도시교회가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청년부가 나가 떨어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도태되면 안 돼요. 여기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3040 포함이요?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자기 범주를 벗어나서 타인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자신만의 구원에 만족하면 결국 복음이 흘러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우리를 통해 꾸준히 흘러가 복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채워지길, 그리고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자리에 회복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가졌을 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쉽고 수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그곳에 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제자를 삼기 위한 우리들의 삶이 그 말씀의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곳이 어느 곳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참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참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세울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20절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고 다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또 이제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것이 다 이게 학습되던가요? 내가 가서 예수님을 잘 가르쳤다고 저 사람이 그 가르침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 가르침이 바르게 설 수 있는 순간은 언젠가요? 그 가르침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순간은 잘 드셔야 합니다. 바로 가르쳐야 할 내 안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르침이 가르침대로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사람이 만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간 그 생명의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왜 맹비난을 받아야만 했나요? 간단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했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로막은 거죠.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물론 선교적 삶은 좁은 길일 수 있고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우리 홀로 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20절 하반절 볼지어다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볼지어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겐 소망인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역사의 그냥 종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의 종말을 통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지부진하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함께 같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권한의 부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결국 이 20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선교적 삶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그 능력과 뭔가 어떤 실마리를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40일간 기도하고 성령 받아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그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출발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 생명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주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멋지게 지난주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 오늘 이 예배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 그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야 할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내 삶 가운데 이제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나라는 정말 세상적 관점, 인간적 관점으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정말 그러한 모습처럼 초라해 보이는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열방기독교대학교 총장이셨고 랭앤 파트너십 인터내셔널 그 디렉터로 현재 계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학의 굉장한 대가시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두껍긴 해요. 여기에 일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여러분 좀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 성경 자체가 하나의 선교적 현상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성경은 이렇게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다.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과 열방, 생명과 우주와 만물을 포괄하면서 그리고 그 선교의 중심, 초점, 절정,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서 우주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선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사항 중 하나, 그중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긴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남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선교는 전부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교는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선교에 꽂힌, 선교에 미친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은 선교의 열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들 중에서 선교적 삶, 선교 안 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타당한 열매입니다. 결국엔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 그 대위임령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후 오늘날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뭔가 굉장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한 스페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한 모든 이들이 바로 선교적 삶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아가 타인에게로,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로 나아가 가능하시다면, 아니 가능하셔야 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오늘 왜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가 4월 23일 올 여름 베트남 단기 선교 신청 마감 날입니다. 뭐 이 설교해 가지고 베트남 선교 가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물론 마음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 이 대위임령,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주저하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답이 되어지고 결정할 수 있는 뭔가 마중물이 되어졌다고 하면 오늘 설교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꼭 베트남 선교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베트남 선교를 가기로 작정하거나 기도하신 분들은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그 어떤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이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 사역에 나의 인생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꼭 베트남 선교 아니더라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들 또는 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내 스스로 차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재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그 자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자리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물론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십자가를 지러 가신대요. 이거 성경 얘기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로마로 가시는 그 예수님이 왜 가시냐 했더니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로 내려가시는 그 길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제자 베드로를. 베드로가 역으로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길이에요. 그 중간 지점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대요. 야 베드로야 너 어디 가냐? 저 로마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줬는데 왜 그러냐? 다시 우리 로마로 가자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발길을 돌리다가 다시 로마로 돌려서 결국에는 십자가 순교의 자리를 나아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코바디스 도메오 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신 거 나도 같은 십자가 지는 건 안 된다.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해서 자원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메오.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멀리 가자, 베트남 가자, 어디 가자 이런 얘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어진 그 선교적 삶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야 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돼 나를 부르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시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늘의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저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까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내소서라는 찬양,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